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기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상태들, 나의 모든 눈물과 마음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나날을 살았지만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작은 이 한 몸이, 나의 작은 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주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영이 된 삶이 의미 있고 복된 것들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과 일상의 삶에서
죄지음을 자복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의 의로운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6월을 호국의 달로 정하여 선조들의 나라 위한 희생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더 잘 사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갖고 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6.25의 전쟁과 아픔의 역사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없음은 물론 우리에게 부여된 통일조국을 바라보고 그 결실을 위하여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실 맺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북, 북미 간의 대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유정자들이 이러한 난제들을 잘 풀어가므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지도하심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환경의 여건도 개선되게 하시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행복한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증거와 연계하여 완화되는 거리두기 환경 변화 등으로 속히 교회의 대면 예배가 시작되며 교회의 모든 부서와 조직들이 예전의 활발한 사랑과 교제의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진행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한 영혼 전도에 힘쓰자고 기도하며 실천했던 1110일 운동에 이어서 110일 운동, 즉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축복과 사랑의 말 규제 운동이 구두로, 전화로, SNS로 활발히 이루어져 따뜻한 한마디가 사랑과 축복으로 공감되어져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기쁨의 은혜가 있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주일 영상 예배 녹화 장소인 TNB와 수고하시는 봉사자와 교역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적용의 삶 살게 하시며 깨어있는 영혼의 수혜자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저희들에게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와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건강 되찾고 또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되어 빠른 시간 안에 함께 대면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각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품에 안으며 축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1993년에 대전에서 그 세계 박람회지요. 대전 엑스포라고도 그렇게 불려집니다만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또 이 대전 엑스포가 유성에서 개최가 대전에 있는 유성 지역에서 그렇게 개최되면서 논과 밭이었던 유성이 천지개벽이 됐죠. 그때 저는 서울 지역으로 올라와서 그 엑스포에 구체적으로 참가를 못했었습니다만 그때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면서 백남준 씨죠. 비디오 아트 예술가이면서 전위 예술가인 백남준 씨가 작품 하나를 제작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프랙탈 거북선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버려진 TV, 폐기물 처리되어지는 TV 300대 이상, 그리고 전화기, 그리고 토스트기, 이런 라디오,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을 폐기되어지는 것을 모아서 거북선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그것이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려다 보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이 최고의 예술가의 손과 그의 생각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될 때, 무언가 만들어질 때 그 폐기물이 세계적인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랙탈 거북선 사진을 몇 장을 찾아갖고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 집사님에게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종종 영상이나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본문을 정하고 구상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정하면 이 주제와 연결되어진 어떤 서론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때 성도들이 더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보여드리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영상, 또 사회적인 다른 사물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끼며 보며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창을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미술글 하면 아름답고 예쁜 그림을 중심으로 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전위예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예술 작품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예술품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미술품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러한 작품들, 이러한 미술 세계를, 음악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보다 보면 그 시대의 사상이, 어떤 그 정신 세계의 흐름을 담고 있는 굉장한 작품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 프랙탈 거북선을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폐기물처럼 취급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폐기물처럼 취급받던 이 레위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입니다. 이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 다듬어지고 그가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복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로 변화되어진 작품으로, 폐기물 같았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작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백남준 씨의 프랙탈 거북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처럼 세계적인 예술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마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이 가버나움 지역은 아시리아, 시리아 쪽이라든가 여러 지역으로 들어오는 교통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관세청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인 이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레위가 본명입니다. 마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레위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계명을 했던, 예수님이 계명을 시켜줬던, 다른 사람이 계명을 하게 했던 이 이름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계명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는 본명을 쓰는데 마태는 자신의 계명된 이름을 써요.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서 보면 마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마태복음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사실 성경에 들어가서 이 마태가 누구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려면은 마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단 2곳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이 사건,
그리고 또 마태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다른 데 안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베드로, 안드레면서 12제자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마태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는 없고 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오늘 본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곳에 한 사람으로 마태라는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영화로 제작해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영화로 제작해라 그러면은 저는 이 마태라는 인물을 연구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신비에 쌓여있는, 신비라고 해서 뭐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고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파란만장한 내면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명이 레위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레위?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어떻게 이 12지파가 되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12아들을 그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2지파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레위 셋째 아들을 레위는 빼서 그들은 구별하셔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12지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11지파가 되어지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의 몫을 두 수레고서 12지파로 그렇게 므낫세 닦고 에브라임으로 해가고서 12지파를 만들고 레위는 그 지파에서 별도로 구별해서 뺐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경제활동하지 말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거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으로 고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안에 고핫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고핫의 그 아들이 아론하고 이제 세 명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다른 레위 지파, 레위의 그 후손들은 전부 다 레위족으로 해갖고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도록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 활동이 안 돼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경제활동 하다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경제활동 하지 마.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지파 너희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라 라는 구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레위라는 이름을 보면 이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에서 이름이 레위예요. 그의 부모가 이름을 알페오가 레위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관이 아니에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성전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졌던 아니면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관리하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흡혈귀라고 말하는 폐기 처분된 폐기물처럼 여기는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직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유대 사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심을 갖고 있는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정보는 없지만 이 레위와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그 사이에는 파란만장한 아니면 그의 내면 세계 속에 오는 굉장한 고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재미가 있어요. 레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세관에 앉아 있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막 늦게 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의 스승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하느냐? 세리들과 죄인들, 죄인들과 세리들 세 번씩이나 나와요. 그만큼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리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증오하는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 자리에 이 레위가,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뭔가 변화가 커요. 그렇다면 왜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길래 성전을 떠나고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미움을 받는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로 여러 가지의 경우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 사회 속에서 레위인으로 사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나 그냥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 그냥 떠나서 경제활동 하면서 그냥 한 시대 사는 거 떵떵거리면서 살아볼래. 그렇다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리하자.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게 될 때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걷어라 그러면요, 1억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1억을 바쳐야 될 것 같으면 로마 정부에서 1억을 받아와 세금을 걷어 그러면 세리들은요 4배, 4배, 5배를 걷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레위가, 나 이렇게 레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삶으로 나 살기 싫어. 나 이 자리를 떠나서 그냥 떵떵거리며 한 시대에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돈을 벌면 어떻게 할까?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가자. 세리다. 세리로 가서 단순간에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욕먹어 가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 돈에 묻힐 정도로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해서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그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해갖고서 성전을 탈환해갖고서 그 성전에서 전리품들을 가져가잖아요. 자료들을 읽어보면요, 마차로 50마차씩 막 끌고 나가요. 황금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쌓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뒤집어 엎을 때요, 그 당시에 서민들은 쩔쩔맸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은요 배를 두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레위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세관으로 갔을까? 한번 다른 역에서 생각해 보면 그 세리로서 양심을 가지고 레위로서 양심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성전 안이 강도의 소굴처럼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예요. 거기에 실망과 염증을 느끼고, 나 이런 모습에서는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기 싫어. 나는 그렇다면 당신들이 가장 저주하고 가장 미워하는 세리직을 얻어서 내가 거기서 정직하게 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볼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는 성전에서 부정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당신들이 미워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나는 보이고 싶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달려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저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의식 없이
의식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서 질타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신앙의 양심에 따라 힘들어하는구나. 레위야, 나와.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하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에 레위가 모든 것들을 내놓고 따랐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관에서 떠난 레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레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며 이처럼 삶의 자리 속에서 힘들어 내가 그 자리를 떠나 사회 속에서 폐기물처럼 내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내가 이처럼 변했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이름은 이제 마태라고 불러줘.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집에서 TMB 스튜디오로 쭉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고에서 조금 벗어나요. 그러면서 혼자 마음속에 이렇게 찡하게 오는 것이 있었어요. 교만과 겸손, 오만과 온유함이에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교만한 자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못 봐요. 교만한 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못 봐요. 오만한 자는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흙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그 속에서 감탄을 하며 하나님의 지으심을 노래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자연을 향해 닫혀진 굳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자연을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겸손은 어떨 때, 은혜를 은혜로 알 때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해집니다. 마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을 봤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껍질만 남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교사도 성가대도 모든 교회 직분자들도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은혜를 전혀 고백하지 않는 목사,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중직자들, 교회를 섬기는 이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호통치신 것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는 껍질만 남아있고 속은 텅 비어있거나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않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의 스승은, 너의 선생은 어떻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느냐? 라고 꾸중을 해요. 이 세리들은, 서기관들은 누구를 찾냐 하면 의인을 찾아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아요. 세리와 죄인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 가치가 있는,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셔요. 서기관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랑받지를 못한다는 이들은 그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접근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기물과 같은, 영적으로 폐기물과 같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됨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오만과 교만이 아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자연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열려진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마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마태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지구촌이 되도록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레위가 마태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은혜임을 고백하며 열려진 모습으로 진정으로 주의 복을 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절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레위가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의 그 변화를 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교만과 오만으로 굳어져 은혜를 버리고 감사가 식어버린, 영적으로 말라버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지구촌 속에 절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기억해 주시며 모두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히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노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드리십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111 운동을 하며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의 말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어지는, 서로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초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저도 여러분들도 보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교회 와서 꼭 품에 안고 축복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난 금요일 날 백신을 맞게 됐는데, 이제 7월 달부터는 50대까지 백신을 또 접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지나고 8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 사회에 대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대면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저희가 111 운동을 펼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1 운동은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과 전화, 그리고 아까 전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해주셨는데 SNS를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쩐 일이야 전화를 해서 누군가 물으면 교회에서 운동하고 있는 111 운동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서로 그 일에 동참하면서 좋은 그러한 웃음이, 또 건강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사를 달리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먼저 해봅시다. 나를 만져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중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레위가 세관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으로 계명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작품으로 세워진 저희들 그 의미를 새기고 주의 기쁨의 삶으로 보답하며 영광되게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